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가 우리 카페 또는 이제 페이스북 이쪽에 올린 글 중에 두 가지를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불교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하고 대학 시절에 정말 친하고 늘 붙어 살고 그랬던 친구가 요새 이제 구미 쪽에 살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이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하고 대화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짤막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셨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간살이 오랜 기간 고마운 벗이었던 그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수행이 무엇입니까? 여성부님, 가장 어려운 수행이 뭐예요? 어려운 거야? 저를 다스리는 거. 잘 모르죠? 근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수행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가장 어려운 수행보다는 가장 정확한 수행이 무엇이냐고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사마타 위파사나야말로 삶의 문제를 푸는 가장 정확한 수행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벗 용대가 이 정확한 수행을 만나 삶을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몇 개 이제 댓글이 좀 있고 그런데 상당히 이제 공감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오늘 기차 타고 오다가 제가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는 출가하고 지난 세월 동안에 어쩌다가 그래도 보고 싶다 이러면서 나만 혼자 전화하다가 최초로 네가 먼저 보고 싶어 하면서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카페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랬더니 공감의 목소리들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본래 부처님도 고행 이렇게 이제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줬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기 공부해서 알죠. 부처님이 고행 끝에 부처된 게 아니죠. 출가해서 부처를 이루기 전에 그 과정으로서 삼매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죠. 그러나 그 고행의 끝에 가서 부처님 그렇게 말하죠. 과거의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혹독한 고행을 했고 미래에 있을 누구보다도 더 혹독한 수행을 내가 했다. 지금 있는 고행자들 가운데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혹독한 고행을 내가 했다. 하고 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고 고행이라는 이 수행 방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부처님 길을 바꾸죠. 길 바꾸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행하는 동안에 옆에서 함께 돌보아 가면서 수행을 같이 했던 5명의 그 수행자들, 그죠, 비구들이 타락한 자 이래 보면 떠나가죠. 그럴 정도로 고행을 버리고 이제 새로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은 어려웠죠. 그러나 이제 현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부처님은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아니다. 고행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인한 거죠. 확인하고 나서 단호히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부처님 스스로 찾아낸 거죠. 그래서 부처를 이루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 친구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야. 워낙에 그 장난도 많이 치고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요새도 그냥 고석진 잘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따지자면 네가 사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고달픈 이런 가운데 무언가 해법이 있을까? 이래서 친구인 나에게 길을 묻는다면 무엇이 가장 어려운 길이냐? 라고 묻지 마라. 오늘 목이 고생 좀 하겠네요. 내 삶의 향상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길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출가한 나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한 바로 그 길, 즉 사마타와 비파사나라고 하는 부처님의 길을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아주 짤막하고 단순한 글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준해야 되는,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어려운 길을 우리 찾아 나서지 마시고요. 네. 정확한 길, 바른 길, 분명히 아는 길, 그 길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올린 글이 자식을 위해 부모가 해야 하는 첫 번째이면서 가장 큰 일, 바른 가르침을 안내함이라는 글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서울에 우리가 교단 법회죠, 담마스크를 갔는데, 담마스크에 늘 참석하시는 이제 우리 여자 법부님 한 분이 26 먹은 따님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법회 마치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인사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가 딸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그것을 이제 주셨다. 그러면서 살다 보면 따님도 나이 들어서 엄마가 될 거고 늙어갈 거지만 그 이전에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 건데,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도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서 딸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죠. 부처님이 계십니까? 부처님이 지금 계십니까?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유언으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제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대반열반경 4가지 큰 권위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 법이란 무엇이냐? 누가 어디서 이러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인정도 하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말고 경과 견주어서, 그죠? 경에서 확인해가지고 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면 법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경이 말하는 바와 다르면 잘못이다, 잘못 들은 것이다 라고 배제하라,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가르침을 연결해서 볼 때 사실은 부처님은 몸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경과 율 속에, 즉 니까야와 위나야 속에 아직도 우리의 스승으로 존재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죠. 그렇다면
엄마. 자, 우리가 부처님과 제자인 우리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이 문제는 어떨까? 엄마가 사실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나 엄마가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나 다르다면 다르겠지만 같이 보아도 되겠죠. 그럴 때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저는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짚어본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6된 따님을 법회에 데리고 온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을 위해 엄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이제 주셨습니다. 따님에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엄마가 되어 그대의 삶을 걱정하고 행복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바르게 배워서 삶을 향상하는 것이 엄마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엄마가 이제 가르침으로, 바른 가르침으로 안내했어요. 이 바른 가르침이야말로 엄마가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그대로 엄마 마음으로 남아서 바로 그대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과 율로서 부처님이 우리 곁에 스승으로 함께 하시듯이 자식을 위해 엄마로서 항상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가르침을 통해 자식의 삶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식에게 바른 가르침을 안내해 주는 일이야말로 자식을 위해 부모가 해야 하는 첫 번째이면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그대께서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아직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 부모에 대해 은혜를 갚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동일한 말씀을 설하십니다. 이랬거든요. 이거 공부하는 엄마가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자식에게 가르침을 안내하는 일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은 공부하지 않아, 절에 다니지 않아,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지 않아. 이럴 경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동일하게 정의되겠죠. 이 부분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함 경이라는 안구따라 니까야의 경전이 하나 있어요. 은혜에 보답하지 못함 경. 비구들이여, 두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보답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어떤 사람이 둘인가? 부모님이다. 비구들이여, 수명이 100년인 때에 태어나 100년 동안 살면서 내내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다른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워드리더라도 향을 뿌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몸을 문질러드리면서 공양을 하더라도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그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그의 부모님을 비록 칠보가 가득한 큰 대지를 통치하는 최고의 왕위에 모시더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부모는 참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니 자식들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신심이 없는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삼보의 신심을 가지게 하고, 이제 이 부분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삼보의 신심을 가지게 하고 신심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계를 파한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계를 가지게 하고 계에 머물게 하고 계를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인색한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보시하게 하고 보시하는 곳에 머물게 하고 보시하는 것을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통찰지가 없는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통찰지를 가지게 하고 통찰지에 머물게 하고 통찰지를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참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결국 그런 거예요. 진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도 바른 가르침으로 안내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끔 이끌어주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부모에게 해주는 게 뭐였죠? 신심, 계, 보시, 통찰지 이렇게 나오죠. 통찰지라는 거야 뭐 수행 이렇게 바꿔서 말해도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자식이 아직 공부하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도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 그죠? 믿음 위에 5계를 지키자, 보시하자, 수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믿음과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하는 결국 부처님 가르치는 큰 틀이죠. 이것을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 뭐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부모 은중경, 이래서 이제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설하는 경전이 이제 만들어져 있죠. 니카야에서는 뭐 이제 직접적으로 그 경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구석구석 숨어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자라고 하는 이 공부가 결국은 우리 삶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르침 가운데 찾아내게 해주죠. 아무튼 부모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장님 부모님, 그 연세 드신 어머니 어쨌든 잘 오시셔요. 네. 노력합니다. 그럼요.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요 경에서 저는 지난번에 주목했던 게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기가 어려우냐, 쉽지 않느냐 이러면은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면서, 부모는 참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니,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식들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세상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나와요. 키워주고 먹여주고 세상을 가르쳐주는 이런 일을 부모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참으로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다, 이 얘기거든요. 오늘 부모님 혹시 요 중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는 않으세요? 예, 키워주고 먹여주고 세상을 가르쳐줘요.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주겠지.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빠졌어요? 몸을 줬죠. 그래, 그 얘기인데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 놔줬다고 해봐야지. 그렇지, 그 얘기지 뭐. 네, 오늘 어머님도 지난번에 따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간 자식을 낳았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하기는 부모 이러면 첫째가 낳아주는 거잖아. 낳아주고 키워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전에서는 부모님은 자식한테 참 많은 것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낳아준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야. 지가 부모를 선택해서 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 마음은 전생에서 선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일단 어배심의 예사가 맞죠. 그래서 몸은 부모가 줬으니까 낳아준 거는 부모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주목을 해본 거라. 요즘 한국 사회, 세계적으로도 그렇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입양이잖아요. 네. 자식을 그쵸, 가슴으로 낳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입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도가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경전에서 말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불교적으로는 입양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분명히 입양을 해오더라도 키워주고 먹여주고 세상을 가르쳐주는 부모의 역할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년을 양조복계에 한 분씩을 모시고 이래
살아가더라도 그 은혜를 갖기 어렵다. 나아주지 않았어요. 이건 뭐 경전이 말하는 부분에 그렇게 주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법부님 한 분이 26된 따님을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법회 자리로 데리고 오신 그 일을 가지고 짤막한 글을 한번 적어봤는데 생각해 볼 바는 많죠. 맨날 법회 가면은 노인네들만 있어. 젊은 애들은 시집 보내면 시어머니 따라 교회 가고 장가 보내면 며느리 따라 교회 가고 이래서 법회에는 맨날 할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는 요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요. 하여간 뭐 이제 그 얘기를 좀 시작하는 말씀으로 해봤고요.